우리 집사님은 이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 이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 보면 그 중요한 그런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그런 소식은 들었는데, 이란과 그 미국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서, 그런데 아직 뭐 최고 권위자가 사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배경이 사실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요즘 이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페르시아가 유대인을 참 많이 도와줬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위기 때마다 도와준 나라가 이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안에 완전히 적대국이 원수지간이 돼버렸는데, 어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아직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 어떤 중동 지방이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뭐 유가가 막 폭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머니가 막 굉장히 거들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뭐 요즘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그 뭐 유가 뭐죠, 비행기 그 뭐 그런 유료할증도 있다 그래요. 유료할증. 그 유료할증 그런 게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이게 감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게 전쟁이 또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과 어떤 긴장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뉴스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과연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어떻게 보면 럭비공 같은 그런 시대가 되는, 럭비공이 틀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이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불확실한 시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알고 어떤 것이 예측이 된다면 뭔가를 대처할 수도 있고 뭔가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오늘 시대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면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수많은 위기를 여러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런 위기는 가정의 어떤 경제적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관계의 그런 단절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교회의 어떤 침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들을 보며 우리는 흔히 그런 위기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마음을 가르면 두려워합니다. 먼저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먼저는 두려움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위기를 피해야 할 그런 피해야 할 재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위기를 보면 그냥 우리가 마주쳐서는 안 될 어떤 대상이다.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경의 세계관을 보면 다르게 대처를 합니다. 성경은 위기를 단순한 어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어떤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거듭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4장은 바로 그 영적 역전의 장면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아래 유다 민족 전체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멸절될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 짙은 어둠의 순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 화려한 궁전에 머물고 있던 바로 그 에스더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전에 왕후가 있었어요, 여러분.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시간상에 봤을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멸절하는 걸 하나님께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몰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와스디의 왕비를 폐하시면서 에스더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의 문화가 여자는 정말 권력이 없는 그런 문화였어요. 왕비일지라도 남성 위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왕기가 이게 뭐랄까, 이게 왕이 불렀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해서 폐지시키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폐지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느냐? 하나님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스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있지만도 그 왕국에 살면서, 왕국에 사는 건 굉장히 갇혀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단절됐어요. 섬김을 받고 권력을 해들으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신여서 사는데 그 사이에 있어서 그 화려한 생활의 편리함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왕후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생활 속에 그냥 묻어져 가겠죠, 여러분.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오늘 미국 같은 그 나라의 왕의 왕비가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왕비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쩌면 이민자로서의 어떤 숭고한 케이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유대 소녀가 그 큰 대국 제국에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이민 역사의 성공담입니까?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영적 깊은 잠에 빠졌던 에스더를 그런데 흔들어 깨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그녀의 사촌이자 양아버지인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어린 에스더를 돌봐 키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시각과 책임을 일깨워주는 영적 멘토와 같았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그런 모르드게죠. 에스더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이 모르드게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첫 본문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2500년 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있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로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각자의 삶의 위기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으로 여러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있는 위치 속에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질문 속에서 특히 이때라는 단어에 우리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가 여기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히브리 원어 보면 이걸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이게 사실은 이때라는 말을. 우리는 사실 그냥 이때 단어인데 히브리는 이걸 두 음절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거든요. 그냥 이때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밝혀낸 히브리어에서. 인생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결정적인 때를 이렇게 어떻게 분별하고 응답할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부르시는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일상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궁궐 안에 안전하게 머무르며 밖의 현실을 외면해야 했던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일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는 어쩌면 에스더가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을 완전하게 뒤바꿔 놓는 그런 시각입니다. 영적 지진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 에스더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왕후의 죄를 얻은 것이 내가 잘났어, 내가 예뻤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에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더에게서는 내가 예뻐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간택되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화려한 생활을 했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선호하도 그 환경이 사람을 만들 수 있거든요, 환경이. 오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막 띄워주고 이러다 보면 자도 모르게 변화가거든요.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더 전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어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구절에서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 바로 이는 시간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 보이시는 바로 섭리적 타이밍을 기록합니다.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하에터 하조트, 굉장히 강조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은 뭐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바로 어떠면 히브리어는 명사와 지시대명을 함께 쓰면 우리는 더 명사가 가지고 그냥 그때 이렇게 뭐 더 타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더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니까 사장에 보니까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for such a time as this, for such a time. 그러니까 이때를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는 call to the moment로 이야기했는데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때,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고대 그리스인들의 시간을 우리 두 가지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하나는 뭡니까? 크로노스라는 단어죠.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바로 일상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ordinary times.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어떻게 뭐 세수하고 가는 일 정말 밤 일상이다. 크로니카를 역대기하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이 카이로스적인 걸 시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뭐 사람들이 열어서 그냥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갖다 추려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시대에 개입했던 어떤 특별한 것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죠. 카이로스. 바로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성취되는 질적인 그런 시간, 곧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서 보니까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할 때에 봐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이렇게 에트, 하이 에트라는 말을 써요. 바로 이 카이로스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진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에스더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후의 자리, 이 편리함, 내가 우연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와 명예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미리 올려놓은 거야.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영적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크로노스의 무의미한 반복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직장, 가정과 지위,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그저 당연한 일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귀찮아요, 여러분. 안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
그냥 익숙한 데 그냥 몸을 갈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현상이지만도 세상 사는 데 보는 거는 세관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는 건 세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인생 기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 여러분, 해석의 차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 위기와 아픔이 보인다면 그것은 회피할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고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부르시는 카이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위기가 오고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염려만 하는 거예요. 근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고 사람 막 찾아다니고.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배고파 정말 위기에 처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갖춰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속한 곳에 위기와 아픔이 보인다면 그것은 회피할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해서 이 무너진 것을 막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이 다가오는 위기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애쓰도록 부르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그런 위기를 닥고 있는,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나 여러분 사는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에스더가 될 줄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성한 기회를 분별하는 겁니다. 모르게는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이 부르심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어떻게 긋습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른 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다른 데가 여러 신학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인간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기 찾아도 그것이 우리가 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그런 기회를 줘서 우리가 멈춰드는데 그것이 멈춰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키를 잡고 있고 내가 이 일에 가서 절정의 순간을 갖고 있지만도 여러분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언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찬양 돌덩이를 통해서도 찬양해요. 이스라엘에서 찬양하지 않는다면 생명 없는 돌덩이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나의 그런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고 했지만도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여러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로 에스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해. 물론 너에게도 힘들겠지. 그러나 너가 그런 위치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돌려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구절은 바로 에스더에게 백미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모든 게 걸려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르게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덮지 않더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셔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다 민족은 보존되어야 될 민족이에요, 여러분. 유다 민족의 보존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들은 구원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희들 우리 계속 성경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유다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그 멸망받아서 그 대가 끊어질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많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유다 민족이 끊어질 때 그 때문에 하나님 또 예비시켜서 명령을 계속 이어놓잖아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유다 민족은 그걸 통해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보존될 민족이다. 그래서 사탄은 하만을 통해서 이 통로를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에스더 개인의 용기나 인간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시고자 하는 그 작정이 달렸다는 작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에스더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에스더를 불렀을까?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우리를 이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특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그런 밋밋한 그 시간 속에서 그냥 판에 박힌 신앙생활 그런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는 광야 속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을 서치게서라도 찬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동력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반응입니다. 이 때는 바로 하나님께 아쉬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주신 위대하고 신성한 에스더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를 봐야 돼요. 우리는 감각적인 그런 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슬퍼하고 정말 고난하면 힘들어하고 환경을 보게 돼요. 어려움을 보게 돼요. 그러면 다 낙심하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막 술로 새로워지만도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도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내가 보면 저런 환경에서는 나는 도저히 내 얼굴이 빛이 나고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고 기쁨인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기쁨. 그런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셋째로, 그래서 은혜와 책임, 기회를 거절한 자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르드게의 메시지는 또한 부드러운 겉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뭐라 그랬죠?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갖다가 놓쳐버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거예요. 다른 걸 듣게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굉장히 그런
섬뜩한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카이로스 시간을 놓치는 자에게는 임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 신화에서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은 우리가 보면 그 있잖아요.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고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렸다. 여러분 그런 어떤 고대 신화 봤잖아요. 이게. 이는 뭘 때문에 이는 기회가 다가올 때에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버리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무시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한다면 그 기회는 영영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침묵을 지키고 어쩌면 궁궐 깊숙한 곳에 숨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하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냥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왕비로 삼으면 얼마나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유혹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난 밝히지 않겠다는 유혹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르게는 그의 거짓된 안정감을 산산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다 밀자로 죽어버렸는데 에스더 왕후를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다시 와스디의 왕후도 간접 퇴출시켜버렸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는 자기를 받들어줄 사람 없는데 홀로 남았을 때에 그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게 거짓된 황이죠. 안정감이죠. 하나님이 주신 왕후란 특권을 누리기가만 하고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은 십자가를 거부할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영적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나 혼자만의 영적 사치품으로 여기고 세상의 아픔과 위기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삶의 헌신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는 조건이 없지만도 구원받아서 우리 계속 받는 그 은혜는 바로 그 은혜의 책임과 바로 헌신이 요구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고 세속과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감각은 바로 영적인 죽음과 같습니다. 에스더의 영적 통찰심을 건 결단이 이제 일어난 거죠.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에스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성을 일으켰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방 페르시아 살았지만 그 모르드게 밑에 살았잖아요.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마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그런 걸 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 시대의 아픔을 동참해야 할 현대의 모르드게를 찾으십니다. 모르드게의 메시지와 같은 찔림은 받은 에스더는 단지 감동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각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깨닫는다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 마찬가지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요.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그 뜨거운 때 앞에서 3일 금식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 쉽게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여러분 금식을 저도 40일 해봤지만도 밥은 안 먹되 물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물까지 안 마시면 사람 견디지 못해요.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밥도 안 먹지만도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뜨거운 새벽에 3일 동안 물 안 마셔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는다는 그것을 각오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런 죽음의 각오를 하니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왕의 어쩌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 당시 왕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음식도 잘 먹고 잘 꾸며가지고 정말 앞에 가서 왕의 그 호감을 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좋았을 거예요. 왕이 그 당시에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정말 왕을 어떻게 보면 유혹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것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왕 에스더는 그걸 꾸미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식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죽은 각오를 한 거예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크로노스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뜻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걸고 왕의 보좌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수백 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생명을 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은 어떤 사람이냐면 19세기 미국의 한 작은 교회의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었고 유명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의 마음에 아주 강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한 청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킴볼은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 엄청 그런 감동은 되었는데 내가 가서 그 청년이 가서 뭘 어떻게 이야기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해보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계속 오니까 그냥 간 거예요. 망설여진 평소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지만, 그리고 또 괜히 찾아갔다가 학생 앞에서 부담아 주는 것은 아닐까, 또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 속에서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청년이 일하는 신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한쪽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훗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된 드와이트 무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체프만의 설교를 듣고 또 회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빌리 선데이입니다. 여러분, 빌리 선데이는 제가 공부했던 그곳에 바로 빌리 선데이 뮤지엄이 있고 커버넌트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시카고의 유명한 곳의 야구 선수였습니다. 시카고 하여튼 그 유명한 야구 선수. 그런데 부흥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미국의 센세이션 캠프 사람이 빌리 선데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 함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 함. 그리고 이 모르드게 함의 부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빌리 그램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빌리 그램의 복음 사역은 결국 한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에드워드 킴볼이 그날 내가 꼭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내가 가서 무엇을 복음 전할지. 그래서 망설이고 그 순종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과연 빌리 그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의 역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에드워드 킴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때였다는 사실을. 그거 장했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드워드 킴버는 그날 신발 가게로 가면서 자신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는 훗날 이 D.L. 무디가 수백만 명의 복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빌리그람이 세계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서 그 일부분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더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에스더의 이야기를 오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시대와 세대를 거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 오면서 이 이야기가 저는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왜 남겨놓았을까요? 단지 오래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마다, 이 성경이 실어오는 그 시대, 각 시대마다 새로운 에스더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에스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이 때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버에게도 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각 사람에게도 이 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이 타일러 교회에 있게 하셨느냐? 이 가정, 이 교회,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왜 내 마음은 어떤 문제 앞에서 계속 무거워지는 것일까요? 왜 어떤 영혼이 계속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일까요? 왜 공동체 아픔이 내 가슴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위기가 내 영혼을 흔드는 것은 왜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걱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위기를 보고, 남들이 외면하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남들은 지나쳐버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위기를 두려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문제를 불평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회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면 그 깨달음은 그곳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에스더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역사를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도 에스더처럼 대답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에스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위기를 두려움이 아닌 사명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한 영을 살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